번째입니다. 더구나 인간이 과연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다고 심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답을 위해 이론적으로 쉽게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간에 대한 연구가 17세기 이후 혹은 계몽주의 이후 급속도로 발달된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17세기라면 1600년대거든요. 1600년대가 뭐예요? 데카르트가 처음 근대 철학을 창시한 데카르트잖아요.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철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17세기 이후니까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계몽주의가 됐던 하나님 중심으로서 생각했던 인간들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계몽주의 꿈에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라 이거요. 뭐요? 인간 중심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철학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과학적인 방식 뭐든지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 같은 신비한 얘기하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증명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자연과학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라 연구해온 결과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넘어 실제하는 지평과 그 지평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관계에 대해 분명한 길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를 미친다. 결과적으로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온 것이 뭐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성 너머, 이성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 이성 너머에 있는 그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이에요? 내가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예요. 날아갈 때는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프로이트라든가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영혼에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예요. 저 깊은 곳에 무의식이 빙산 이만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만큼 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무의식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파헤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들이에요. 정신과에서는 그 심리학 가지고서 우리 정신병을 고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차원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프레임에서 멈추어 버린 듯하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기껏해야 이제까지 개인적인 체험들을 바탕으로 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일련의 경관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터부시 되어 왔으며 금기시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나라 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 얘기하는 걸 금지했다는 얘기예요. 금기시해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근거 없이 일방적이며 초월적인 이해로 규정되어 왔다. 자, 배경도 없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런 식으로만 규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라는 문제에 대해 신학적인 이론은 과연 접근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이란 존재 자체가 이론이나 논리적인 학문의 대상이 되기에 많은 결격 사양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성령에 대한 연구가 교의학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신학적 인격주의자들에 의해 의미 있게 연구되고 사유된 줄로 알고 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정신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적이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철학에서 논하는 사유하는 능력으로서의 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즉 인격과 관계되는 개념을 가리킨다고 우선 규정하고 싶다. 인격이라는 말도 철학적인 개념이나 인륜적 도덕적인 자율의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상을 근거로 보통 기독교 교의학에서 취급되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참 인간, 즉 사람의 개념을 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이라는 게 원래 윤리적인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인간, 그것이 곧 사람의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인격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정신적인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책에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인간이 영 혹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 또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말이 힘들죠? 자, 여러분들 이 책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여기 다니시면서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여기 7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자, 나라는 거에 대해서, 자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라고 할 때 보통 나라고 하지만 인식 이론론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주체, 주관이라고 부른다. 윤리학적으로는 인격이라고 한다. 종교 심리학적이라는 의식이라고 한다. 나를 얘기할 때, 자라고 얘기할 때 학문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종교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라고 그런다. 내가 의식하는 것,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는 주어라고 그런다. 나라고 그럴 때 언어학적으로는. 신앙적인 말로는 영이나 영혼이라 그런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것에는 나라는 것을 영혼이라 그러고, 인격적으로는 윤리학적으로는 인격이라 그러고, 철학에서는 정신이라 그러고 다르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핵심을 딱 빼놓을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 용어가 철학에서는 자주 정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결국 나, 자신, 주체, 주관, 인격, 주어, 영, 의식, 정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철학 용어들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하이데거, 바르트가 막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쓰니까 우리는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나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고 그 자라는 것이 곧 학문적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언어학적으로는 주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의식이라 그런다. 의식, 무의식이라는 얘기.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말들이 이런 용어들과 대립되는 말들은 타자, 너,
남, 객체, 객관, 상대, 영의 반대 유기예요. 그죠? 무의식 등으로 표현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대립되는 말들로. 자, 이런 용어들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성을 알라 그래. 실제성을 알라다 보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학문들에서 접근해 오는 거야. 인간을 알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과연 이 인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격은 아까 얘기할 때 윤리학적인 것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기독교적인 거에서는 뭐라고 사용한다? 두 번째 줄 인격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책에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인간이 영 혹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 또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한다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영이라고 선언하는 성경을 믿는다면,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고백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경조차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16세기 이후에 성경을 난도질한다 그랬잖아요. 난도질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일일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쪼개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느니 틀리느니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표현이 학문적으로 인간학적인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서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주제를 신학적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보고자 하려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학적 인격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앞으로 이것이 한국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신학적 인격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신학적, 인간학적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그래 여기가 여러분들 항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중요한 그 파트니까 이거 들어가는 말 여기를 여러분들 잘 우리가 24페이지 13번에 보면은 현대 기술에 대해서 나오죠. 기술의 고유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기술이 있어요. 기술은 우리가 우리 사람의 인간에게서 배웠나요? 기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기술이라는 것은 꽃이 그죠? 스스로 피는 거야. 스스로 펴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이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기술은 기술과 달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닥달한다 그러죠. 닥달닥달 해가지고 막 유전공학으로 막 이런 걸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꽃을 막 쉴 데도 없이 피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을 뭐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현대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현대 기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술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현대 기술은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걸 갑자기 넘어갔느냐면은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에게서도 기술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만 살펴봤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대는 다 영적 존재의 인간에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진리도 인간에게 유용하냐 인간이 기준인 거예요.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거 인간이 기준이에요. 인간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그것으로서 유용하면 진리요. 유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진리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앞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여러분들 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영적 푸니마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아, 우리가 들어가는 말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또 모른다고 저희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저희들 긍휼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안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응? 이게 뭐냐면 옛날에 기독교 영성 신학 연구원이 이분이 이제 와서 우리 제가 맡고 있었던 신학원 있잖아요. 거기 맡고 있을 때 와가지고 한 학기 특강한 거예요. 2005년도에 이거를 발매한 거거든요. 보시고 핵심만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알면 여러분들 이것만 배우고 그냥 공부 안 할까봐. 한번 목사님 보세요. 제가 내가 나아가 잘하면 네, 그거 그저 한 분이지 나라는 것은 뭐 한 분이고요. 그렇죠. 몇 페이지예요, 목사님? 페이지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오, 복사네. 아니, 95. 아니 다음번에 제가 복사해 드릴게. 복사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멋쟁이십니다. 박수. 아니 본래 못쟁이를 갖다 그거 헬리가이 못쟁이라고 하면 멋쟁이. 하시죠.